성경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기도로서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둘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원래 이 시기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있을 때 그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라 하는 거였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도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 웅장했던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오자마자 뭐였어요? 각 나라에 흩어졌던 자기네들이 포로로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리고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나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기도 하죠.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보시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웅장했던 바빌론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고레스를 세우신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얽매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 듣는데 제재를 받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성경이 다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환경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없이 하여질 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도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놓으셨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보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아가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도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은 돌아오는 자들 중에는 마음은 저 멀리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러 오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주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나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입으로는 잘 시인하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도 그게 시인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나 마음까지 오는데 이 간격이 한 30cm 좀 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 년이 걸리신 분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들었어요. 정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주님의 은혜를 들었을 때는 이제는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해 놓고 좀 있다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불안에 떠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정말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주님의 복을 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숫자 계산하십니까? 계산기 들으십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가기 싫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찾으십니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얼마만큼 가 계시냐는 것. 세상의 소욕을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걸 계산하고 있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지를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도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 이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의 법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떼먹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다. 예. 너희는 규칙을 지키고 예법을 지키고 너희 선조들이 얘기했던 너희 율법사들이 얘기했던 그 법들은 잘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그들에게 있는 전통이 뭘까요? 거의 다가 율법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법입니다. 세상법입니다.
세상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야죠. 뭘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그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우리도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덮어지는 것.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품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택할 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을 볼 때까지 지금까지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조금만 광야길을 걸을 때도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일 만나만 내리니까 이건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고기 달라 소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게 해주시잖아요. 또 가다가 목마르니까 뭐예요? 다시 애굽을 찾는 것. 그때는 마늘도 먹고 물도 풍족하고 이렇게 굶지를 않고 목마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냐고 옷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잃어버린 겁니다. 저 자신들을 많이 뒤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라고 한 번쯤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로로 걷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꼭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꼭 끝에 가서 딱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직업이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제가 몇 살 때 땄냐 그러면 50에 땄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하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한 10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거 안 따면 안 될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남았습니다. 딱 2번 남았어요. 나오자마자.
그때 한 번은 학원을 등록하고 한 번은 그냥 치렀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그때 떨어지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돼. 그리고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주님은 딱 거기만. 그리고 제가 기사하고 산업기사 둘을 다 필기는 합격해 놨어요. 근데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남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한 번 보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걸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죠. 꼭 가면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거를 딱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정말 궁할 때 하나님은 해주시고 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다 망각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뭉클해져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고 계시거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무수히 보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고 집에 가서는 내 할 일 죽으라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그것들이 좀 뜸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루 종일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겁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도 저희들은 뭐예요? 내 편한 쪽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만 찾고 너무 편해져서 살이 쪘다. 주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돼야 되는데 에어컨만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니까 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입으면 꽉 끼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합니다.
주님께 또 내가 게을러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돌려치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저희 누님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욕까지 했습니다. 우리 둘째 형이 저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누나한테 욕한다고.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이번 주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계속적으로 모으시는 것,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파송합니다. 듣게끔 하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놓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합니다. 우리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더 원하시는 것, 더 애통해 하십니다. 더 아픈 거예요. 그 손가락이 더 아픈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혹여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행복해 하셔야 돼요.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찾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고 말씀만 들으면 내가 깨달아질까요? 아닌 거예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이 없다면 정말 간절히 눈물을 쏟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참석만 하고 마음은 저 세상 가운데 두고서 내가 구원받았다 말씀이 전형적으로 정상적으로 말씀 듣고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았을까요?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구해야 만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간절함이 없다면 어떤 빚쟁이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잖아요. 그래도 주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주님이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거든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영상 하나 볼 건데 이게 돌아온 탕자입니다. 만화로 잠깐 돼 있는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유산으로 줘야 할 거 지금 주세요. 나 그 돈 받으면 밖에 나가서 살 거니까 아버지 맘 편하고 좋잖아요. 너 아버지께 그게 무슨 말이야?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버지는 속이 상했지만 막내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었고 막내는 그 돈을 받자 신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간 막내는 그 돈을 술과 노는 것에 썼습니다. 노세 젊어서 내세 야 이거 좋은데 재밌다. 다 같이 놀자. 텔미 텔미. 막내가 술과 노름에 빠져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이런 막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놀던 막내는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 거지가 된 막내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돼지치는 것으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점점 먹고 살기에 힘들어진 막내는 돼지 사료까지 빼앗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까?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자. 막내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언덕에서 밖을 내다보던 아버지는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썽 부리고 속상하게 했던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정말 잘 돌아왔어. 아버지는 막내가 돌아온 기쁨을 동네에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우리 막내가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우리 막내가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동네에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막내 아들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떤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아버지께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 자신을 안 겁니다. 자기 처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얼마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말씀 같이 짓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그 양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좀 전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아버지는 대문도 닫지 않고 아들이 돌아왔다가 대문이 닫혀져 있는 걸 보고 다시 돌아갈까 봐 항상 열어놓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동안 나가서 입었던 거지 같은 옷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자. 가락지는 뭐예요? 약속의 증표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 반지를 끼우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신발을 사주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요? 그 신발 신고 도망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발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뛰어다니라는 것. 이제는 떠나지 말라 하는 것. 새 신입니다. 새로운 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평생 만나지 못할 것, 평생 못 보고 내가 죽나 하고 부모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옛날에 이산가족 찾을 때 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나고 얼굴 못 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퍼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천국 잔치가. 얼마나 큰 기쁨이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서는
잔치가 매일 열리실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오면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막상 다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때 아까 그 막내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기 빨간 것이 있죠. 뭐예요? 각각입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더라도 각각입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각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각자가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주님은 물어보신다. 주님은 각자를 보시는 것.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뭐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절대 묻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그 희생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 이보다 큰 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오실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도 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은 99마리의 양이겠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돌아오기를.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디모데전서에 그랬잖아. 하나님은 디모데후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니까요. 이해 안 가시면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실까?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타는 모습을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전에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생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그 지금 현재 결혼한 매제를 만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명절 때도 안 오고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돌아온 탕자 얘기하면 꼭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나도 같다는 걸 알았어요. 명절 때는 추석 때나 이런 때 가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음식도 나누고 기쁨의 날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셨어요. 온 분위기가 정말, 그러다가 아버지가 우리가 조금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역정을 내셨어요. 너네 동생은 어디 가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너네는 여기서 밥이 넘어가냐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